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2일 휴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또 사도신경,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선을 멈추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단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더 사랑함과 평안함 봐주려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의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성경 본문 봉독을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의 신상에서 봤을 때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원래 이름이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의 변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는데 이것은 그 직함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의 정체성을 그 이름에 표시하지요. 당신 이름이 뭐냐, 성이 뭐냐, 그리고 또 본적이 어디냐, 그 다음에 또 내셔널리티, 국적이 어디냐, 현재 직업이 뭐냐, 그리고 또 이 직책이 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날 때에 사람들 간에 이 처음 만날 때에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이 명함에는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현재 본인 하고 있는 그 직책, 뭐 정당교회 담임 목사, 동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겸임 교수, 또 뭐 드림종합병원 원목, 대구 P2C 대표, 이거 이제 제 명함에 있는 그런 직함들이에요. 직함. 이런 것은요, 저의 인격과 삶을 또 역할을 나타내는 아주 간결하면서 그 명함에 다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명함이 바뀌게 돼요.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의 정체성을 이름에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그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때에 이스마엘,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가 13년 후가 됩니다.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확언하시고 또 그 표로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가족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번 나타나시는데 오늘 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나셔서는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말씀은 내용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둘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셋째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무적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상징적 거처인 그 산을 의미한다고 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 이제 행하는 것과 완전한 것인데,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씀에는 히브리어 그 말의 그 원어에 보면은 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산에 계신 분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산은요 아주 그 무적의 산을 의미하는데, 그걸 전능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행하라.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은 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여호와의 출현과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고, 또 그가 명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항상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 99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되던 해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자식을 얻어서 키우는 이스마엘을 키우는 그 재미가 아주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자식을 약속을 하셨고, 또한 그를 12개 아비로 세우고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어서 그녀 사레는 민족의 의미가 되겠다고 하신 그런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별로 절실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탈 없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꾀로 자식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아들 이스마엘에게 만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아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신은 이제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신체적 기능이 이제 소멸된 상태에 더 이상 그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결국 가짜를 붙들고 행복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도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마음가짐이 결코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자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한 자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관심, 불신앙,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는데, 내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언약을 두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신 이 언약은
17장에서의 언약은 할례를 통한 할례의 언약이 됩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태도를 보이시느냐.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덩하니 하고 내 만족에 내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엎드려야 된다.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동안에 내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이제 13가지로 주어지는데, 첫째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서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언약은 현실화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신뢰하고 또 행하고 완전하게 행하게 되면은 그 언약의 내용이 내 삶의 현장화, 현실화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한다.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바꾸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다섯 번째예요.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리니. 여섯 번째는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일곱 번째는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덟 번째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그 언약의 범위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오래된 약, 오래전에 이미 주신 약속, 신약, 또 뉴 테스터먼트, 새롭게 주신, 최근에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당사자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너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진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 번성하게 하고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 손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은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자기에게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어서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본인이 믿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대 후손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살아라. 언약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영원성은 지금도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0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11번째 말씀은 8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아브라함이 지금 처려하고 있는 상수리 나무 옆 그 땅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네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온 땅,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네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12번째 말씀이에요. 13번째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하게 되는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서 이 말씀을 경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 번째 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세 번째 나타나셔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시냐 하면은 1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이전에는 이제 횃불 언약이 있고, 오늘 이 17장에는 이제 할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그 언약을 지키는데 두 번째는 아브라함 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은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언약의 연속성, 언약은 부모의 역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부모로서의 그 역할은 그 언약이 자식들에게 지켜지도록 자식들에게 교육하고 자식들에게 또 언약을 지키며 사는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버지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대학생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신앙이 좋은데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신앙이 안 좋아요. 또 신앙을 떠나려고 자꾸 해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에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목사님 자녀들. 대구 CCC에 그 목사님 자녀들이 한 30명, 40명 이렇게 돼요. 내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현장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자녀들이 신앙의 갈등이 또 많고, 또 교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대학에 와서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좀 잘 돌봐주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은 신앙에 큰 굴곡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큰애하고 작은애가 서로 이제 재수하고 해서
일공학번으로 같이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두 아이를 불러두고 2박 3일간 훈련을 했어요. 지리산 천왕봉에 산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밤을 새우면서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강론하고 이제 입학을 축하한다. 입학하기 전에 이제 입학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대학에 가거든 공부하는 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혹시 헷갈리면은 공부는 하지 말고 신앙만 해라. CCC에만 열심히 해라. CCC만 해도 먹고 산다. 공부하는 것보다 신앙 훈련하는 것, CCC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교육을 하고 대학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사명,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내 자손들이 대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이 할례의 언약인데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할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할례 언약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하나님과 관계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을 지키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은 이제 남성에게 행하는 일종의 할례죠, 할례. 포경 수술과 비슷한 그런 수술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된다. 표징이 된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이제 할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흔적은요, 몸의 흔적이 생긴 그 의미가 몸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공수 훈련을 할 때에 작전 나갔을 때에 밤 12시에 이제 1월달 밤 12시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강화를 했는데 그날 이제 눈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정도 바람 기후 같으면은 강화를 못 하는데 그는 무리하게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요. 그래서 수도 통합병원에 후송이 됐는데 입원을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기부스에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이제 그 당시에 방향을 좀 잘못해서 현재 내 왼쪽 다리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자세를 딱 쓰면은 이렇게 휘어져. 걷는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크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는데 익숙해서 좀 불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내 왼말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 그때 상처, 그때 부러진 흔적, 이것이 내 몸에 새겨진 이 흔적이 그 당시 상황을요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생생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은 몸의 포피를 베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포피를 베어냈으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활 속에, 삶 속에 아예 새겨져서 기억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럼 할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그 직계 자손들, 집에서 난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누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반드시 그것은 또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에게서 노예로 돈을 주고 종으로 샀습니다.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이제 집안에 이제 일을 하는 종이죠. 그 사람도 자녀를 낳으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수단이 됩니다. 할례로 내 언약이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표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3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이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두 번째로 또 나타나셔서는 1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할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서 이 언약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계속되는데, 할례 언약이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2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의미를 새롭게 갱신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읽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혼자 성경을 읽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교회 출석을 정기화하는 것은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서 그 축복의 의미를 분명하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거류하는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나와 직결, 나와 맺은 언약이 된다는 사실을 갱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약속이 중간에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의미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의 언약으로서 할례 언약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믿고 또 행하고 완전하게 행해서 내 당대에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또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190장 찬양 드립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가운데서도 날씨가 좀 시원해져서 생활하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이게 델타 변이, 돌파 감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잘 준수해서 건강하게 또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